이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지금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보면 선교사들이 두 무리로 나눠요. 어떤 선교사들은 그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안 좋은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선교사들은요, 그 바울같이 모든 걸 희생해 가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그 나라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말씀대로 지금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가 지금 전도를 많이 받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오늘 그 정구인 집사님 네가 와가지고 그 아프리카 르완다에 거기 갔다가 그곳에는 지금 기독교인 수가 대부분이라네요. 르완다는 이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큼 된다 그래요, 땅이. 그리고 이 인구는 한 1,500만 정도 된다 그러는데 생활이 우리 60년대 같은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회를 조직해 가지고 거기에 많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선교회라고는 할 수 없고 그냥 구제 사업을 하는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 같아서 선교사가 가서 좀 선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했으면 참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도움을 받던 비참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도움을 주고 선교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가장 복된 일이 주의 일이잖아요. 저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경우 하나 있더라도 주의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마음 쓸 일이 많고 그렇지만은 주님 나라 가서는 주의 일 한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육의 몸을 가졌으니까 애써 살아가야겠지만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은 주를 위해서 한 일들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문까지도 상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을 늘 잊지 않고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주를 위해 이렇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그 회사나 사업을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로 나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비랑 선교사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누구의 도움 전혀 없이 자기가 일평생 모아놓은 것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나 참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많은 고생을 했지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고 그래도 그를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라를 잠시도 잊지 말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
늘 사모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서 전도한 사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서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의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지요.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들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그들에게 마치 휘발유를 뿌려놓고 성령을 불을 당기는 것 같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들이 믿고 돌아서고, 그래서 온 도시가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많았지만은 이 아덴 지역은 달랐습니다. 아덴 아주 우상이 가득한 그런 지역인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은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아덴에서 지금 그 베레아에서 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와가지고 바울을 막 해치려고 하니까 베레아에서 바울만 지금 피해가지고 배를 타고 왔다가 아덴에 지금 도착했는데, 지도를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아덴 지역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아덴은 에게해 에게해 바다라는 이곳에 샤론만이라고 있어요. 샤론만 이치에 있는 이 항구가 있는데, 피라예우스라는 항구, 아마 이곳에서 그 아덴까지가, 이 항구에서 아덴까지가 한 80km 정도 되는데, 베레아에서 피해 가지고 이 배를 타고 온 것이 바로 여기 지금 피라예우스라는 항구에서 그가 내리지 않은 8km 정도, 죄송합니다, 8km 정도 항구에서 떨어졌는데, 그 지도가 나와요 지금? 한번 봐봅시다. 베레아를 좀 보여줘 보세요. 베레아 보이지요? 베레아에서 피해가지고 바다로 갔다. 그래서 바다에서 배를 타고 지금 간 곳이 쭉 내려와서 아덴까지, 바로 옆에가 에게해라고 있죠. 에게해. 우리는 서해, 남해, 동해 그렇게 하는데 저기는 에게해라는 이름이에요. 그 에게 앞 그 배를 타고 지금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 항구가 피라예우스라는 항구입니다. 여기서 8km 된 곳이 아덴인데, 이 아덴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은 이 항구에서 8km 떨어진 내륙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덴은 북쪽으로 또 동쪽으로 동남쪽으로 산이 그 병풍처럼 산이 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천의 요새였다고 그러는데, 여러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좁은 평지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아타카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테세우스에 의해서 건설된 그 도시인데, 아테네의 여신이 있어요.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그럽니다. 처음부터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이 아주 극심했던 것이 이곳입니다.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95년에서 239년에 이 도시를 이제 세우고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을 비롯해서 많은 사원들을 건축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주 그 로마나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까지도 이런 그 옛날에 세워놨던 우상의 신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백성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도 신전은 아주 화려하게 고대 양식으로 잘 지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 신전들을 많이 세우고 그랬습니다. 또 이 아덴에서는 문학, 철학, 과학, 또 수사학 이런 것들이 아주 꽃을 피웠다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던 것도 이곳이고, 이렇게 모든 학문들도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다 그럽니다. 특히 우리가 헬라 하면은 헬라 철학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헬라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이 아덴 지역이 이렇게 지식적으로도 앞서간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명성을 이렇게 날렸었는데, 펠로폰네수스라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 아테네의 그 명성은 다 잃게 되고 말았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에 그 아덴 사람들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었느냐 하면, 과거에 늘 집착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과거에 찬란했던 그 영광을 그들이 늘 기억하고 자부심이 대단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그들과 막 변론하고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신을 숭배하는 것에 더 열정적인 면이 많았고, 또 이렇게 그 철학이나 지식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사랑한 자들이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했다고 말하는데, 이 아덴에는 파르테논을 숭배하는 그 신전을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신들의 조각품들이 아주 줄을 서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보고 마음에 분이 여겼다. 우상을 보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상을 보면 그냥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지나간 경우가 많지요. 특히 절간에 같은 데 가면은 그 부처상 같은 걸 보고도 그냥 부처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전국의 좋은 위치에는 거의 다가 불교가 서 있습니다. 불교 역사가 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냥 절이고 그 부처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지만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만약 거기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여기 16절에 뭐라 했어요? 분이 여겼다. 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 그거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데 대한 분,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천주교의 그 로마 베드로 성당에 그 보면은 각가지 신상들이 서 있습니다. 다 우상들이에요. 이 천주교에서는 사람을 성인으로 추인하지요. 예. 그래서 성인의 반으로 올려놓고, 그들은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고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하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갖가지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우상을 보면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또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예.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지금 아덴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어서 바울이 먼저 찾아간 곳이 해당이죠. 그래서 해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큰 분란이 안 난 걸 보면은 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순순하게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적 같으면 막 베레아도, 베레아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뭐 크게 반대하지 않았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량배들을 데리고 내려와 가지고 베레아를 막 뒤집었지요. 이 아덴에서는 이제 거리가 좀 멀어서 그런지 여기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각지에 퍼져서 살게 하고,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사도들로 인해서 이렇게 복음이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그 터전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던 것입니다. 아덴에서도 그랬는데, 저자에서라고 말하는데, 저자는 아덴에는 다른 그리스 도시들처럼 시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자는 시장이에요. 저자거리, 우리 그렇게 말하지요. 시장통,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다른 그리스 지역에도 그러는 것처럼 여기 지금 아덴에서도 시장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 시장에서는 상업, 장사하는 일도 있었지만은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시장에 모여서 장사도 하고, 한편에서는 웅변도 하고, 한편에서는 철학을 논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종교에 관한 것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막 다양한 일들이 넓은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그들은 소일을 했다 그러지. 그래서 시장통이 항상 북적댔다 그럽니다. 여기서 바울은 변론했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시장과 길거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한 일이 좀 소홀히 되고, 이번에 코로나 사건 때문에 더 전도가 지금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백신도 맞고 그런 상황이니까 전도에 다시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과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했다. 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부끄러워요. 전에는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전도를 다니기를 힘썼는데, 그것이 지금 조금 소홀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우나 추우나 전도한 일에 힘써야겠다고 결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힘써서 주를 섬기는,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도 교사들이 좀 그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고 부흥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에 서울에서 지금 목사 사모들이 된 저희 동생들이 골목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만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동네 애들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부흥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걸 자랑을 하고 여러분이 듣지 마시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아서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교사를 맡을 때 반이 제일 적은, 숫자가 제일 적은 반을 날 달라, 아니면 한 명이라도 없어도 제일 약한 반을 달라, 늘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숫자 많은 반을 찾으려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그리고 나가서 아이들 전도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몰라요. 그치, 말 몇 마디 하면 따라와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 보면 우리 반이 제일 숫자가 많아지고, 또 다른 학년 애들까지도 막 전도를 해가지고, 제가 주일날 아침에 8시 전에 교회를 도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집마다 애들이 막 자고 있고 그러잖아요. 다 불신자 가정이에요. 제가 그때는 교복을 입고 다녔으니까 그 체격도 크고, 뭐 교복을 입으면 그때 제 모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거부를 안 해요. 그래 아침에 가 초인종을 누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 부르면은 다 따라 나오고, 그래서 1시간 동안 애들을 쭉 막 여기저기 돌아서 돌보면은 한 30-40명이 주르르 따라오고, 그래 애들이 막 주일날 가득 했어요. 전도하지 않았더라면 그 애들이 어디 왔겠습니까? 지금 주일학교나 중고등 보니까 거의 교사들이 전도를 안 한 것 같아요. 교회 부흥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그물 쳐놓고 고기가 들어온 것처럼 기다리고 있면은 절대로 어렵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이제 물러가고 하니까 전도에 다시 힘쓰시고 여름 성경학교부터 좀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교사들 힘들지요? 교사들 손 한번 들어봐요. 주일학교 교사 손 들어봐요. 한 사람 손 들어, 두 사람. 다른 사람 안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 높이 손 들어봐요. 손 내리지. 세 사람이네. 내년에는 나 주일학교 교사 안 한다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다 할 거요? 몇 명인데 지금 3명 왔어? 이서인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아니요? 중고등부요? 왜 주일학교 교사가 3사람밖에 안 돼? 위에 있어? 중고등부 교사 손 들어봐요. 민지는 교사 아니야? 네. 민지 내년에 주일학교 중고등 교사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 안 하고 보니까 안 하려고 뒤로 빼는 모양이지. 왜 제가 묻느냐면요, 한 6월쯤 되면은 교사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내년에 내가 죽어도 안 해, 그런 교사 여럿이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일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막 짜증스럽고 무겁고 짐처럼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요. 집을 찾아가잖아요. 막 못 견딜 만큼 그래 뛰어가고 그래 돼요. 문제는 지금 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저 아이들이 영원히 사랑스럽고 그래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 주일의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일 한 건요 절대 후회할 일 없어요. 나중에 천국에서도 우리가 보상받지만은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것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예. 지금 이 헬라 지역에는 그 철학자들이 많았지요. 거기에 지금 아덴에는 에비구레오 또 수도이고 철학자라고 말하는데, 에비구레오는 우리 지금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에피큐로스 학파, 에피큐로스. 그 수도이고는 스토아 학파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역사를 배울 때도 이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에피큐로스 학파의 다른 걸 빼놓고 종교관을 보게 되면은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 신들이 인간의 삶과는 전혀 연관성을 맺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연 신교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들은 신들의 세계 따로 있고 인간은 인간 세계 따로 있어서 신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론이 뭔지 아지요? 모든 것이 신이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것이 침투해가지고 교회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처음 가르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또 하느님 그러죠? 천주교가 쓰는 성경은 공동 번역이라는 책인데 거기는 외경과 이경까지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 그래요?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신, 그 유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이 하느님이라는 표현은 범신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 천주교나 이 WC 이런 데는 전부 다 지금 범신론에 빠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신이 있다. 그걸 인정하지요. 불신자들도 하늘에 신이 있다고 믿어요. 평소에는 신이 어디 있어? 하던 사람들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기우제지네. 어디 올라가서 신에게 더 가까이 간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하던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신을 찾아요. 그게 누구냐? 하늘의 신이. 하늘의 신이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서 농사가 잘 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 사상 두 번째 봅시다.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은 지금도 이 바닷가에 보면요 풍어제 지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주 무당들이 구슬하고 난리를 해요. 바닷가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바다에 가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래서 바다에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과부들이 많잖아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상학이 발달해서 바람이 얼마나 분다는까지 다 알고 하니까 피하지만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폭풍전야란 말을 우리는 많이 쓰는데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좀 압니다. 우리 장로님이 잘 아시겠죠.
폭풍이 불기 전에는요 바다가 잔잔합니다. 너무 잔잔해요. 그러면 아주 뭐 아무 걱정 없이 노를 젓고 나가는데 갑자기 솔바람 한번 쏙 불고 나면은요 바다가 뒤집어지는데 어디서 그 바람이 온지 몰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고 그래요. 참 그 날씨는 우리가 참 분별을 못할 만큼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신을 찾고 무당을 찾아 구슬하고 그래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바다에 신이 있다. 그 신이 누구예요? 용왕신, 용왕신. 또 높고 우람한 산들을 막 가면은 괜히 막 두려움이 생기고 무섭지요. 예? 뭐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산에는 뭐가 있다? 산신이 있다. 집안에 자꾸 우환이 끌고 막 어려움이 생긴다. 왜 그래요? 집을 지키는 터줏대감이 있어서 그런다. 그 터줏대감이 한다고 막 정환수 떠놓고 빌고 뭡니까 사주밥 갖다 놓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신이요. 그 나무도 신이라 나무 밑에 가서 막 빌기도 하고. 전에 우리 송원사님 얘기 들으니까 송원사님 상들에 살 때 집에 들어가면은 그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당이 거기 와서 구슬한대요. 나무. 얼마나 싫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지나다니고 구슬하니까. 그래서 영감여모 가서 그냥 나무를 베버렸더니 나무가 없어지니까 무당이 와야 안 와요? 안 와. 나무가 신이에요. 나무가. 또 저 높은 산에 가면 바위 밑에 가서 무당들이 맨날 구슬해요. 바위가 신이라.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요. 사람도 신이고 심지어는 뭐 뱀도 신이고 눈에 보이는 움직이는 건 다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섬긴 것이 바로 이 범신론인데, 바로 이 스토아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었다. 아까 하느님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천주교를 비롯해서 WC에 가입한 교회들은 이 범신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모든 게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지금 섬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성경 본문을 좀 읽어봅시다. 26절, 27절, 27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셔다. 예.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다.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30절 읽으면 30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으로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알지 못한 세대에는 주님이 허물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만은 하나님이 허물하지 않는다. 왜?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 말이요. 18절에 그래서 이 지금 그 에비구레오 또 스도이고 이에 속한 이 철학자들과 지금 바울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들하고 쟁론했다 그런데 이 당시 아덴에는 직업적인 철학자들이 준비를 갖추고 늘 논쟁에 참여할 목적으로 이 광장에 또 광장이나 거리에서 그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니까 그들이 당장 그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냐? 18절 우리 다시 읽어봐요. 18절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함이로라. 예. 여기 지금 말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말장이란 말이 이해하십시오. 헬라 그 단어로 스페르몰로고스라는 말. 스페르몰로고스. 그 우리는 말장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한다면 이 말의 본래 뜻은 곡식을 쪼아 먹는 새를 뜻한다 그럽니다. 이 말장이라는 헬라 말의 스페르몰로고스란 말은 후에 그 곡식을 쪼아 먹는 새를 뜻하는데 후에는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다 그럽니다. 그것이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얻어 듣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 말장이 스페르몰로고스 이해됩니까? 처음에는 곡식을 쪼아 먹는 새라는 본래 뜻인데 그것을 이제 나중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가리켰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점차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사상, 철학적인 사상이죠. 지식, 철학 이것들을 얻어 듣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장이 그랬다 그래요. 지금 결국 이 말은 변변치 못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했는데 여기서 이 말은 극단적인 조롱 또 멸시를 할 때 쓰는 그런 그 표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철학자들이 바울을 사기꾼 또 떠벌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뜻으로 한 말이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장이란 말은 바울을 조롱하는 말이요 멸시하는 말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바울을 보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옆에서 또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덴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어서 그것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면 좋겠네요. 보인가요? 지금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인데 12신을 말하는 도표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생각해서 만드는 신들이죠. 그 최고의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우스. 로마 이름으로는 주피터, 그리고 헬라 이름으로는 제우스. 천지창조 통치를 맡은 그 최고의 신이다. 그 다음에 생산과 결혼을 하는 신을 헤라스 그런데 로마 이름으로는 주노라고 말하고, 여러분 포세이돈 많이 들어봤죠? 포세이돈이 지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바다를 가리키는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하데스, 음부, 지옥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전쟁을 일으키는 신이 아레스 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헤르메스, 이건 상업, 돈을 벌고 부자 되게 하는 신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헤파이스 투스, 이것은 대장간에도 신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요. 여덟 번째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어요? 아프로디테는 연애, 사랑하는 신, 사랑의 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할 때는 이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뭐 복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아폴로 들어보셨지요? 음악 문의 그런 말이고, 10번째 아데미스. 그 성경에도 보면은 나중에 그 나옵니다만 아데미 막 나와요. 이 아데미스 사냥하는 신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세레스 농업, 12번째 미네르바 지식의 신. 그 전부 다 이 신을 이름을 붙여놓고 섬겨요. 그게 바로 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온 신들인데, 여기 지금 그 아덴에서도 여러 신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들 하여튼 이름을 붙일 만한 건 다 붙여놓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것도 이방신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을 그들이 들을 때 예수라는 신의 배우자인 여신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 부활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신의 여신,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비웃고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며 몸의 부활을 할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법정이에요. 법정. 또 평의회가 모이는 그 장소로 그렇게 사용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법원하고 개념이 좀 다르죠. 성경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또 이삭, 야곱 때 보면은 법정이 어디였어요? 동네 입구였어요. 동네 입구. 동네 입구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앞에 나와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하는, 그게 건물이 아니고 더 한 동네 입구 들어가면 그렇게 재판이 있어서 그래 동네 그 유지가 되고 동네를 이끌어가는 장로급 되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이제 막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었지요. 거기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법정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끌고 갔다니 끌려갔다고 표현돼요.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갔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덴의 비공식적 집회를 가지고 바울의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바울이 연설하는 것이 법정에서 죄수가 자기를 변호한 것 같은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그것을 볼 때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바울이 말을 듣고 그들이 경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은 반드시 이 법정 재판의 형식을 띈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바울이 전하는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 위해서 지금 아레오바고로 바울을 이끌고 갔습니다.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자, 바울이 전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준다. 그 이상한 것이 뭐예요? 부활이요, 부활. 사람이 죽어서 없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그게 뭐냐.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뭘로 인식을 했다고요? 예수라는 신의 여신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그 신의 여신이라면은 신들도 부부관계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나가서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은 헬라의 그 종교적 배경과 철학의 그 철학적인 사고를 보면은 바울이 가르치는 그 새롭고도 이해하기 힘든 그 부활에 관한 것을 그들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그 지금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데 뭐라고요? 시간을 쓰지 않았다. 늘 새로운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그래서 이 아덴 사람들이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다닌 것을 다니다가 새로운 것을 찾았을 때는 금방 식상해하는 그것이 이 아덴 사람들의 습성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BC 5세기경에 유명한 장군이고 또 정치가인 클레온이라는 이 사람이 아덴 사람들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덴 사람들은 소위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아덴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쫓아가다가 그걸 이제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그냥 무시해버리고 식상해하고, 그것이 아주 오랜 전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덴 사람들을 평을 하기를, 아덴 사람들은 소위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기질을 미뤄볼 때 이들은 새로운 면을 보고서 복음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내 또 낡은 것으로 내버리는, 그것이 이 아덴 사람들의 그 습성이다.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전한 이 부활에 가는 것을 막 그들이 듣고 싶어가지고 그 새로운 종교가 뭐냐 하고 그들이 막 몰려들었지만은 그걸 알고 나서는 쉽게 또 버리는, 외면하는 그것이 아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또 22절을 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예. 왜 종교성이 많다래요?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나오지요. 시장에서 분명히 음식을 사왔는데 그것이 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그러는가? 고기나 소나 이런 것들 잡게 되면 신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 뭐 부위부위를 잘라가지고 하든지 갖다가 신의 앞에 전부 다 제사 드려놓고 그걸 갖다가 거기 놔두고 그냥 갖다가 또 팔아요. 그리고 시장통에 팔면은 사람들은 그냥 생각 없이 사 먹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을 보고 이거 신에게 바쳐진 거야 그러면은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신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먹는 것이 두렵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뭘 숭배해요? 우상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럴 것 같으면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들이 막 많다 보니까 이 신들에게 모든 것 다 바치는 겁니다. 모든 걸. 그 바울 사도가 그걸 막 분해하면서 너희들을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 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갖가지 신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섬겼는데, 여기 지금 23절을 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의 이해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은 이해한다 그랬어요. 모든 신들의 이름을 그들이 만들어 놓고, 전쟁의 신, 미움의 신, 사랑의 신, 뭐 붙일 수 있는 것들은 다 붙여놓고 이름을 만들어서 거기 신상을 세우고 거기다 제사 제물을 드리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신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혹 자기들이 몰라서 빼놓은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이 노해서 형벌을 할까 싶어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그 이름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지내면서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덴은 어떤 도시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상의 도시, 우상의 도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요. 그래서 이제 그들 앞에 전하면서, 자, 우리 시간 속에 읽고 넘어갑시다. 24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 25절에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고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26절 27절 읽어봐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연대를 정하셨다. 여러분, 연대를 정했단 말이 뭐예요? 시간과 계절과 연수를 하나님께 정하십니다. 1년이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죠. 그 연대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 각 나라의 경계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고.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다 그랬습니다. 아니 계신 것이요. 그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다. 무소부재하다 말이 뭡니까? 아니 계신 것이 없다고. 그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이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